느헤미야는 우리가 지난 3일 동안 살펴본 것처럼 배울 만한 점이 많은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은 느헤미야가 기도했던 것과는 이 상황은 정반대의 방향으로 흐르게 되었습니다. 그는 수산성을 벗어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오히려 수산성의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왕의 측근이 되어서 술 맡은 관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즉시 들어주시는 일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향으로 이 일을 이루실 때가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러한 점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143년 동안 예루살렘 성은 무너져 있었고 불탄 상태로 있었습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기는 했지만은 무너진 예루살렘의 성벽이 갑자기 세워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느헤미야가 원하는 방향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의 측근이 되어서 평생 동안 수산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에 대해서 기도하면 오히려 남편이 더 아내를 멀리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건강에 대해서 기도할 때 오히려 더 중한 병을 얻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손가락 하나 까닭하지 않고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일은 우리 인생에서 앞으로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램프의 요정 지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시면 이 램프를 얻게 된 사람이 램프를 깨끗하게 하려고 문지르다 보니 그 속에서 요정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요정은 3가지 소원을 말하면 들어준다라고 하고, 그 램프의 주인이 된 사람은 소원을 말하면 그 램프의 요정은 강력한 신과 같은 능력으로 즉각 소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강력한 능력을 가진 램프의 요정이 그 소원을 즉시로 들어줬을까요? 그 이유는 램프의 요정은 그 안에 갇혀 있고 램프를 차지한 사람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대단한 그러한 요정이라고 할지라도 램프의 요정은 램프를 가진 사람의 종일 뿐이고 그에게 소원을 말하는 사람이 주인입니다. 하지만 현실 세계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정반대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할 때 마치 램프의 요정에게 소원을 말하듯이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바대로 응답되기를 요구합니다. 그게 당연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실망하고 기도를 멈추기도 합니다.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즉각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는 우리가 믿음을 막 시작한 이 초신자일 때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처음 듣는 지역에 가면은 죽을 병에 시달리던 사람들이 기도할 때 즉시 낫기도 하고, 또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그것이 의사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는 것이고 너무나 처참한 환경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도 찾아갈 수 없고 또는 그가 성숙하게 일을 이룰 수 있는 아무런 기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로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가 기도한 것을 지혜와 용기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단지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기도한 사람 자체가 변화가 됩니다.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성을 빼앗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린이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쉽게 들어주시지만은 어른이 되면 기도는 점점 어렵게 이루어집니다. 그 어린이가 어른이 되어서도 기도할 때 여전히 램프를 문지르듯 당연히 들어줘야 하신다라고 주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님이시라는 사실부터 다시 배워야만 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오히려 수산성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소음과는 달리 중심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왕의 술잔을 맡은 측근이 되어서 평생 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그 때문에 느헤미야는 아마 실망했던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위하여서 뭔가 도움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간절히 눈물을 뿌려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어쩌자고 나를 수산성에 갇히게 하셨는가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술 맡은 관리의 직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은 그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술을 고르고 또 왕의 건강과 현재 상태에 따라서 가장 알맞은 술을 내어주는 일이 술 맡은 신하의 일입니다. 무엇보다 역사를 보면 수많은 왕들이 술에 탄 음식에 탄 독 때문에 독살당한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 맡은 관리인 느헤미야는 누군가 술에 독을 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늘 생각하고 독약이 있는지를 검사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그저 왕 앞에 포도주가 있어서 왕에게 따라 드렸다라고 합니다.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실망했다는 증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내 삶 자체가 의미가 없다라며 그는 지금 심적으로 주저앉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마땅히 해야 할 일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의 미성숙함은 계속 이어집니다. 그는 지금까지 수산성에서 일하는 왕의 신하가 될 때까지는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얼굴빛이 어둡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포로 신분에 왕 앞에 서는 신하가 될 때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자신을 관리하고 왕 앞에 충성심을 보였기 때문에 노예 출신인 느헤미야가 수산성에서 일하는 왕의 신하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느헤미야는 왕 앞에서 그 얼굴빛조차 관리하지 못했습니다. 왕 앞에서는 느헤미야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찡그리고 있고 화난 표정이고 불만이 가득한 그 얼굴로 왕 앞에 섰다는 것입니다. 고대의 왕들은 늘 독살이나
암살의 위협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하의 얼굴빛이 달라지는 것이 커다란 문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얼굴빛이 달라졌다면 그 마음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고, 혹시라도 있을 모반의 낌새로 보고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도 그 사실을 압니다. 그래서 왕이 너의 얼굴빛이 달라졌다라고 말했을 때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본문 2절은 말씀합니다. 이 정도라면 느헤미야는 그 옛날 요셉이 갇힌 감옥에 함께 끌려와 온 그 술 맡은 관원만도 못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여전히 미성숙한 모습을 본문 3절 이후에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왜 얼굴빛이 달라졌냐라고 하는 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3절을 보시면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느헤미야가 순진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한 것인지는 몰라도 왕 앞에 서는 신하로서는 적절하지 않는 대답이었습니다. 왕 앞의 신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철저히 왕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자신의 경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왕 중심으로 생각하고 왕의 안위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기 조상의 묘실이 어찌 되었던 그게 왕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더구나 그렇게 예루살렘 성을 내버려 두고 다시는 왕 앞에 배반하지 않도록 놔둔 사람 자신이 그 왕입니다. 그런데 왕이 한 일을 가지고 내가 얼굴에 수심이 있다라고 말한다면 나를 죽여달라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기도한 후에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때문에 어린아이만도 못한 미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장 죽어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그러한 불성실하고 어리숙한 그런 신하 느헤미야가 죽지 않았습니다. 왕은 느헤미야가 전혀 기대하지 못한 대답을 4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여기서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실망하여서 삶도 게으르고 불성실했고 어린아이만도 못하게 미성숙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 왕의 마음을 바꾸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왕은 말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4절 말미에 보시면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역사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기도한 사람의 기도를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1000배로 1000배로 더 좋은 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될 것이고 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한 쓰임받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늦었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묵도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감사했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에 자신의 인생을 맡깁니다. 그래서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왕에게 말합니다. 만일 왕이 좋게 여기시고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으로 보내주시고 그 무너진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있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의 마음을 붙잡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자신의 처지와는 다르게 용감하게 그곳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납니다. 왕이 그 일을 듣고 응답하고 허락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느헤미야는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조서를 내려서 유다까지 들어가게 해달라고 7절에서 부탁합니다. 8절을 보면 더 담대하게 말합니다. 왕의 삼림감독에게 명을 내리셔서 성문에 또 성곽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조달하게 해달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러자 왕은 그 일들까지도 허락해 줍니다. 8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이러한 놀라우신 하나님의 전 앞에 나온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일을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러 나올 때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하여 느헤미야처럼 143년 동안 이루지 못한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힘입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